날마다 말씀과 함께 2월 11일 화요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가 312장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22절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에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혹은 직분이나 사명을 받았을 때 처음 받았던 그 사명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 정신과 본질을 상실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찾으라 사울에게 지시해서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사울의 첫 모습은 참으로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자기의 직책이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있어서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안 되는가 이런 문제를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보면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었고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키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그랬는데 이것을 보면 사울은 겉모양이 아주 용모가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아들 보고 사울에게 찾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사울은 자기의 사환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찾아다녔고
사알림 땅을 거쳐서 베냐민 땅으로 살피다가 사무엘의 집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함께 다니던 사환에게 안나기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 안부 때문에 염려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그는 아주 여러 날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성실하게 잃어버린 안나기를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사울은 상당히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환이 6절에서 이 성읍에 하나님 사람이 계시다는데 그분 말한 것은 다 응한다고 하니까 그분을 한번 찾아뵙고 잃어버린 나귀를 한번 찾아달라고 요청하십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먹을 것을 다 쓰고 하나님 사람에게 드릴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에게 어떤 예물을 드릴까 생각했던 것인데 그것만 봐도 상당히 예의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절에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울에게 이제 너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겠다 말한 것입니다. 그럴 때 21절에 보면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겸손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인격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드디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를 삼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즉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해서 이제 왕을 선출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지파별로 제비 뽑았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가 선출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여러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에서 제비 뽑은 사람이 마드리 가족이었고 그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선정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진 보따리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부끄러움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1장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암몬 왕 나하스가 공격했을 때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해서 한 겨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12지파에게 보내면서 군사를 모아서 암몬을 격파시켰습니다. 한 겨리의 소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의 소를 말하는 건데 두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12지파에게 보내서 군사를 모아서 이제 능력 있게 그들을 격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울은 영적으로나 군사적인 힘에 있어서 능력 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울은 겸손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성실하고 예의도 바르고 영적으로도 쓸만한 사람이었고 군사적으로도 외모적으로도 훌륭한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았던 사울이 교만해서 변질되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질되었을 때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고 왕의 권세가 사울에게서 아들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옮겨갔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나중에는 엔돌에 신접한 무당에게 도움을 청하다가 결국은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냐,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바 은혜를 잘 유지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맑고 깨끗한 것을 잘 유지해가는 그런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다가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시간이 가면서 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영성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이와 같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좋은 조건들을 받았습니다. 좋은 인격과 덕성과 그리고 겸손과 예의 그리고 영성과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받은 바 은혜가 큰데 이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변질되어서 하나님은 영이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